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결혼식 광고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 20일 날 전욱석 형제님과 석계경 자매님의 사랑스러운 아드님 이름이 해돌이 결혼식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10시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좌석에 여유가 있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빌라도 법정에서인데 이 2000년 전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가 오늘도 이걸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김인규 형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참된 예수를 찾아서 신모띠 등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천지 창조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는데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굴린다 해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이성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고 선악과의 열매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를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걸 왜 만드셨겠습니까? 그거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그 모든 천하를 상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주 천지를 창조하는 동안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협조한 일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열심히 천하 만드는데 하나님을 도왔겠지만 인간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가지고 굉장히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람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인 내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 텐데 너는 단지 나를 믿어달라. 하나님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 판단될지라도 그걸 판단하지 말고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성경 구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무슨 뜻이냐면 가인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보니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정성을 다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십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심히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걸 참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김치현 목사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올바름을, 자기들의 정성을, 자기들의 최선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의 올바른 것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데 대해서는 그들끼리 전부 다 합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탄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사탄의 길은 뭐냐면, 내가 올바르고 내가 확실하다, 나를 따라와라 한다면 그건 사탄의 은혜일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좀 피조물은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 갖다가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뜻이 나타났으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몰아서 완전히 폐인이 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믿는다면 25년, 40년을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네 잔머리를 굴린다면은, 나를 못 믿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 미필한 사실을 네가 확실하게 안다면,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따라올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생활이 좋아졌습니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도로 회심하기 전보다 모든 생활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환경이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갖고 나를 그곳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빌립보 로마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인가요? 그걸 쓰면서 그 주제가 기쁨이라며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겨울에 겉옷도 없어갖고 그 토굴 속에서, 지들이 웅거리는 토굴 속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죠, 그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보필하고 나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어떠한 곳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 머리가, 내 하나님의 그 비상한 머리가 너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제발 믿고 엉뚱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100년을 찾아봤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겠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찾아오시겠다는 그 뜻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계시하신 것. 그러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내 합리성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것은 피조물인 자신을 믿는 것이, 피조물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기록된 하나님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선악과 반남반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부려먹으려고 천지창조에 만드셨겠지만 하나님은 능력별 천사를 먼저 만드셨고 천사를 부려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가인과 같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은 네 환경을 어떠한 것으로 몰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험악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으면은 올 때 자기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겉옷도 한 개 안 줘갖고 추위에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했겠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억울하게 죽지만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 무엇을 봤냐면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양팔을 벌리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맨눈으로 스데반이 바라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돌로 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정성이나 어떤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떠한 환경으로 몰고 가더라도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죠? 이상입니다. 발표자 다짐을 해놨더니만 이 책임감이 떨어져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많네요. 저는 오늘 이 텍스트를 보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빌라도가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줄 거 다 해주고 요건 다 얻어먹는다 이런. 빌라도는 보면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끝까지 이제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 텍스트에 보면 도매금으로 같이 합시에게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너무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상과 교회가 합시해서 예수를 죽였다 이 표현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서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종교가 만나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한 게 정확하지 않나. 세상과 종교를 죽였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면 과연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 과연 우리는 세상과 종교 속이 아니고 우리는 과연 하늘을 위에 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좀 너무 종교적인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당시는 그렇지만 우리 표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적합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중에 나와서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이야기한다고 끊지 말고 해가.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여기서 여기 제가 그 카톡에도 썼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표현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 저는 이 예수가 이제 그 사도인들한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도 표현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즉시 부활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하는지 지금 금방 알았어요. 발표자가 안 나왔다 하길래 누가 안 나왔노? 걔가 보니까 제가 다행히 이거를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읽어보고 방금 또 막 부닥닥 읽어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성의가 없네요. 앞으로 좀 왜 이래 생각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한 분하고 계속 저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안 시키겠냐고.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서 섰을 때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 궁리에서 빌라도 앞에 이제 데리고 가고 또 빌라도가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어떤 이런저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지금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는 질문이 이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했을 때 예수가 세례요한은 또 무슨 권리로 낳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원하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교묘히 피해갔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것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나라에 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그렇게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여기 내라 해도 안 되고 저기 내려도 안 되고 이 궁지에 딱 모이게 딱 몰아놨는데 결국 예수는 가이사에게 거는 가이사에게 드리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또 이제 해서 두 번째 질문도 이제 또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빠져나가고 세 번째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한 여자가 자식을 못 낳아서 7 남편이나 되는데 이 부활 때 누구에게 남편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것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이 함정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예수는 이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죽어 마땅할 사람이니까 이제 죽이려고 법정에 딱 세웠는데 이게 당장 딱 걸리는 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행적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왕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 왕이라고 하면 이 지금 압제치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딱 피해간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쭉 보면서 이게 드는 생각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항상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떤 관점이든지 자기의 관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관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생각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늘
내가 원하는 답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계속 이제 생기게 됐어요. 뭐 우리가 항상 내 옳음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가면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지지하기를 원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존재감이 이렇게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살면서 내한테 해답이 되는 것은 네가 맞다, 네가 옳다, 그래, 네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다가왔는데 내 안에 옳고 그른 것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경험을 이제 계속 하게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자리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예수도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준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곳에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는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자기는 자기 길을 갔을 뿐이죠. 근데 자기 길을 갔는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을 오히려 구원한 자리로 이끄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뭐 이게 예수를 눈을 감겨놓고 막 때리니까 이 때리는 사람들이 내 이름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니까 눈 감았는데 어떻게 맞춰요? 당연히 못 맞추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예수는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고 이 때리고 힐문하는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지금 예수를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을 떴지만 눈을 감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반면에 예수는 눈을 가렸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줄 수 있는 빛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늘 다가오는 그 말씀이나 교회 안의 형제들은 내가 어떠함에 의해서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다른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이제 계속 허락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제 안에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끌림을 받고 또 이 이끌림을 받은 걸로 인해서 다른 자리로 계속 옮겨져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이것이냐 저것이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예수는 사실 힐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떠함을 줘서 이 사람을 살아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 그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 교회가 있음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순결입니다. 흑기사입니다. 아까 전에 우필 오빠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예수가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모두 한 통속이 돼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예수는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텍스트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저희는 제 삶의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일을 하면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적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도저히 내가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요번에 기랑이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 가시는 지금 미친년이라면서 다시는 같이 안 다닐 거다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기는 사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있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표현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에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자리를 옮겨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더 읽어보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간증 듣고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